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미지 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시간 일찍 어디 약속 있어가지고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를 성령 대폭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굿모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제 1월달의 마지막 날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네, 아멘. 여기 보면은 말이죠. 네, 여기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관리들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것은 공무원 비슷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의 영적인 정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유대인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관리들이 있는데 그 관리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긴 믿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아주 극렬분자죠. 바리새인들, 바울과 같은 극렬분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는 말이죠.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어지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출교를 당하는 거야. 출교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직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못 받게 되면서 생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이죠.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믿고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어떠한 불이익이 출교를 당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말이죠.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겠죠. 직장에 잘려도 괜찮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소극적으로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으로는 강력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저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시를 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 표시를 내야 된다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해야만 하는 거죠. 그치 빛이 되는 거죠. 빛인데 빛이 안 난다. 왜냐하면 내가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이 안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영광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빛을 팍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죽여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도 큰 소리 쳤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종 하인들이 너 예수 믿는 자이지 예수 제자지 그랬더니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 베드로에게 치명적 일평생의 교훈이면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큰 소리치고 난리치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주 그 현장이 딱 되면은요 꼬리를 확 감추고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현장에 딱 되니까 뭐야, 싹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장서 도망갔을 거야. 발걸음도 바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43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것입니다. 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극적이 되고 두려웠기 때문에 뭐예요? 드러내놓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믿는데 드러내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빛을 확 강렬하게 뿜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야. 사람의 영광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딱 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딱 나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버러지 같은 구덩이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고 희생제물로 올려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정말 안타깝게 도망다녔던 이 베드로를 있죠. 나중에 성령을 받는다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십자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들어와야만 사랑이 뭔지를 알아. 인간의 사랑은요 그냥 이 세상적인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폭발되냐면 십자가에서 폭발이 팍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지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준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다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비슷한 게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 DNA가 나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심령을 받으면서 나도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결단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결단 베드로가 얼마나 결단해서 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각오와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냐 어떤 게 있었어요? 헌신과 담대함이 있는 거야. 담대함이 있는 거야. 그 담대한 것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수구리 해가지고 그냥 허연 빛만 나는 거죠. 강렬한 빛이 예수님 강렬한 빛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그러려면 뭐야? 담대해야 돼. 나 예수쟁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사랑 안에는 뭐야? 헌신과 담대함이 팍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근한 사랑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예요? 헌신과 담대함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작품이지 인간의 결단과 각오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변했어요. 그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에 알죠? 죽기까지 따르겠다가 도망갔던 베드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 곧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야. 담대하게 헌신하게 정말 목숨을 걸게 만들어주고 이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노력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40절에서 42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너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각오, 결단, 인간의 의지로 노력은 안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들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드러내고 말을 못한가? 왜 그러냐?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했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 뭐야? 그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를 예수에 미친 사람 만드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강하고 담대한 사람,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God bless you.